자, 오늘 17장 8절부터 할까요?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부르나니 내가 비웃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기까지만 먼저 봅시다. 일단은 이제 연결되는 말씀인데 이제 8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안다.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은 잘 믿지를 못했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관계를 믿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를 믿은 예수님의 믿음이 제자들에게 다 그대로 적용이 된 거예요. 적용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독립적인 주체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믿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독립적인 주체로서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지?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자기를 믿어. 모든 인간은 자기를 믿지 또 자기를 믿는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밖의 대상을 믿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 자기의 생존, 자기의 영광 또 존재 가치 그런 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나의 세계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와 나의 세계의 정당함, 나와 나의 세계의 그 실존성을 믿는 그 믿음이 인간에 갖고 있는 가장 어떤 근본적인 믿음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나와 내 세계를 긍정하는 그 긍정 위에서 바깥의 세계를 믿는다고 말할 때는 나와 내 세계를 위한 하나의 어떤 이익이 되기 때문에 나와 내 세계를 위한 재료로서 끌고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자기와 자기의 세계를 믿고 결국은 자기의 감각, 자기의 이성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그 관찰 그대로 나는 생각한다, 난 존재한다는 말처럼 그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는 모든 세계를 인지하고 해석하는 주체로서의 자기를 인간은 믿고 살거든. 그러니까 그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내가 볼 때 예수 믿을 만하네? 오케이, 믿을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세계의 확인이라고. 자기를 믿는 자기 믿음의 영토를 넓히는 거라고. 광개토대왕처럼. 자기 믿음의 세계를 어디까지? 예수까지 믿는다라고 넓히는 거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을 누가 입증을 했어? 그 사실을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입증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이란 말이지. 그건 뭐예요? 그건 우상이에요. 바꿔 말하면 자기를 위하여 믿는 그 모든 대상은 다 우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를 우상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꿔 말하면 이제 바알인 거고. 그래서 결국 역사 가운데에서 엘리야 시대 때 나오잖아.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 하나님인지 택하라 이렇게 말하거든. 엘리야 선지자가. 그 말이 왜 나왔냐 하면 이미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사실 마귀야. 그 사실을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사실은 그게 바알이다. 바꿔 말하면 그 다른 예수고 다른 하나님이고 바꿔 말하면 마귀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만 그 사실을 예수님이 어떻게 입증했어요? 예수님이 그 사실을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서 말하잖아.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 이제 마귀 거짓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라고 했으시면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거고 이게 엘리야 시대로 말하자면 이제 니들이 믿는 하나님은 바알이다라고 마찬가지거든. 근데 그 당시에는 이미 그 시대 사람들은 뭐 정말 굳게 믿었지. 자기들이 바르게 믿고 있다고. 근데 어때요? 자기들을 위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은 마귀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위한 하나님은 마귀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 예수는 우상인 거지. 다른 예수인 거고 다른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말은 그 거짓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위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마치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말하는 하나님은 다 그게 마귀였던 거지. 그러니까 뱀들아 또 뭐라 했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하잖아요. 결국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11조를 하고 구제하고 했던 그 아주 말씀대로 살기 위해 치열하게 살았던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했던 말씀이 뱀들아 그다음에 또 독사의 새끼들아 했잖아요. 그러니까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이 바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인 거지. 똑같아 오늘날도 왜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냐 말이지. 왜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냐.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는 뱀이고 독사의 새끼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지금 목사님 되신 분이 있는데 목사님 되신 분 지금도 그 말이 기억이 나. 뭐냐면 목사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었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복 받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랬단 말이 지금 기억나거든. 그래서 말하자면 지금 신약 시대도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 그게 바로 뱀들과 독사의 새끼라는 건데 왜냐하면 그게 바로 그 너희 아비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고 말을 할 때 누가 주체야 누가? 내가 나를 위해서 말씀대로 살잖아요. 나를 위해서 예수 믿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믿고 나를 위해서 말씀대로 살고 나를 위해 11조하고 다 누구를 위한 거야? 자기를 위한 거란 말이지. 그 너를 위해 살아라. 그게 마귀의 말이라고. 너를 위해 살아라.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 그게 이제 마귀의 말했던 거지. 결국 마귀의 거짓말에 다 속을 함하고 있는데 지금 그분이 목사님 됐다고 지금. 야, 저분이 목사님 됐으면 결국 무슨 말 하겠어요, 결국? 그 말씀대로 살아 복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었지만 보세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복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강력하잖아요 하면서 말한다고. 이게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누구를 위해서 예수 믿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예수 믿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 무슨 말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시거든. 결국 우리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의 세계를.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 잘 살고 부자가 되고 그걸 주님이 원치 않고 지금 주님 뭘 우리한테 확인시키시는 거야? 니들은 이미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고린도후서 5장 그 14절 말씀에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한번 더 같이 봅시다. 잠시만요. 금방 갈게요. 지금 하나의 컴퓨터를 보고 있는 거야? 하나의 컴퓨터로 지금. 예. 5장 14절이요? 오케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오케이 여기까지만. 이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은 다 죽어야 돼 이거 말씀하시는 거거든. 무슨 말씀대로 살아 복 받기 바라느냐. 말씀대로 살아서 복 받지 않습니까? 아니야. 말씀을 주신 그 목적은 뭐 때문이에요? 성경을 주신 목적은 사도 바울이 이미 로마서 3장에서 언급했다시피 그들에게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에 있음을 알게 하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입을 막고 너희들은 죽어 마땅해 심판 가운데 있어 저주 가운데 있어 이걸 알게 하시기 위해 주신 율법인데 그걸 가지고 깔짝깔짝 지켜가 복 받겠다고 나오고 있으니까 주님 보시기엔 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때요?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더 말씀의 수준을 높여버린 거지. 네가 말씀을 살았다고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다 가라앉히고 따라오란 말이지. 결국 그의 존재의 기반이 그의 재산의 그 소유에 있었기 때문에 너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라 그러니까 그 청년 부자가 어때요? 따라올 수 없는 거지. 왜? 그의 생존이 그에게는 진리였고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가 재산이었기 때문에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주께서는 구약시대 때 율법을 지켜서 법 받겠다고 막 깔짝거리고 있으니까 주님이 더 높여가지고
아예 소유를 다 팔아서 나라로 따라와라. 네가 뭐 속어 달라 그러는 자에게 그것까지 줘라. 그 구제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제의 한계를 딱 보여준단 말이지. 지금 유럽의 나라들이 뭐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도 그 난민들 많이 받아줬잖아, 난민들. 근데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 그 여자 그 총리 누구였죠? 전에 그 총리가 난민들한테 굉장히 좀 독일 총리 되게 장수에 오래 했잖아, 그 여자 총리. 갑자기 생각나는데. 난민들이 독일에 들어와서 독일 여인들 강간하고 약탈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론이 또 막 나빠졌잖아요. 난민들을 또 거부하자고. 그러니까 관용을 펼쳐가지고 받아줬을 때 그게 자기 재산과 자기의 어떤 걸 지키는 선에서는 관용할 수 있지만 속옷 달라 하면 그 다음에 다 줘라, 그것까지 줘라. 속옷 달라면 그것까지 줘라. 여기까지는 어때? 인간이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 입장에서는 구약 성경 율법을 가지고 지키겠다고 설치는 그들한테 더 높은 산상보훈의 법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하에 있음을 알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어떻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니들은 이미 다 죽은 자들이야. 아무리 깔짝거리고 무슨 선언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 영광에 이를 수 없어 라고 지금 하나님은 그 진노의 심판을 아들 예수님에게 쏟아부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모두가 죄 가운데 있음을, 사망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다 가짜인 거죠. 결국 뭘 보여준 거예요? 베드로를 포함해서 예수님 안 버립니다. 내가 따라갈게요. 목숨 바칠게요. 그렇게 해놓고 다 도망가잖아요. 도망가게 하신 것도 다 지금 하신 건데 따라서 어때? 지금 돌아와서 많이 길어지니까 요한복음 돌아와서 바꿔 말하면 그거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지는 못했어요. 다시 그 17장 그 8절 말씀처럼 자 그들은 이것을 받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알고 또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다 하잖아요. 근데 대제일전에서는 믿은 것이 아니라고. 근데 믿은 것이 아니고 다 달아나 버렸는데 다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베드로도 다 도망간 것인데 불구하고 예수님 하신 말씀으로는 그들은 뭐라고 했어요? 나를 보내신 줄을 또 믿었사옵나이다 하거든.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에 그 두 분 사이의 믿음의 그 모든 효력을 그대로 제자들한테 덮어 씌운 거란 말이지. 덮어씌우기야. 그냥 적용을 하신 거예요. 그들 개인적인 믿음 자체를 제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들 개인적인 믿음은 다 엉터리 믿음이었고 바알을 섬기는 믿음이었고 다른 예수를 따르는 이기적인 믿음이었고 자기를 위해서 믿는 그 어떤 예수님마저도 우상처럼 대상화시켜버리는 그들의 모든 믿음을 다 까발린 다음에 완전히 자기들은 어때? 예수를 이제 3번 부인까지 했단 말이지. 다 도망치고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제로 베이스로 만들어 놓은 그 다음에 깔끔하게 지웠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믿는 그 믿음을 덮어씌운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베드로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에 그 두 분 사이의 그 믿음 자체가 베드로의 믿음으로 환산된 거예요. 지온이가 지금 뭐 이제 두돌 언제 지나지? 야, 지났나? 그랬구나. 지났지. 벌써 그러니까 그 서툴 때 갔던 기억이 벌써 사실은 금방 난 것 같아, 느낌이. 저도 그렇거든요. 지금은 약간 애기티를 많이 벗었어요. 아버지 그렇게 됐으면 남아있는 이미지는 그때 이미지 남아있는 거지. 그래서 뭐지 얘기했지? 그러니까 지온이는 그냥 제로 베이스. 지온이는 저기 밖에 내놓으면 그냥 죽어요, 사실은. 엄마 아빠가 돌보지 않으면. 그러니까는 그 베드로나 이들의 모든 믿음은 예수님과 아들과 아버지 그 두 분의 믿음이 이들한테 그냥 무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으로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다 죽는 거라고. 죽어. 그러니까 대신 죽으신, 그러니까 대신 잠 못 잔 엄마나 대신 내가 돈 벌었던 아버지나 그들의 희생에 의해서 그냥 얘는 산 거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모를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지온이는 그냥 생존 본능, 배고프면 달라고 빽빽거리고 뭐 그밖에 몰라. 근데 그냥 그 부모의 어떤 일방적인 어떤 사랑이 그 아이를 살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 위해서 살겠다고 그냥 애쓰고 있다가 맨날 뭐 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이런 상태인데 그냥 아버지와 아들의 믿음이 그들 가운데 덮어씌우게 된 것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나를 보내신 줄 또 그들이 믿었다 그러거든. 그들 입장에서는 믿은 적이 없어. 근데 주님께서는 믿었다라고 지금 어때? 이건 이런 거예요. 마치 아버지와 아들 두 분의 테이블 위해서 다 결정이 나버리는 거야. 대한민국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포츠담 회담인가 뭐 있잖아. 그러니까 뭐 미국, 영국, 뭐 저기 소련 뭐 모여가지고 얄타 회담 같은 거 해가지고 한반도를 딱 올려놓고 나서 야 한반도 어떡할까 이거 한반도 어떻게 이거 어디로 넘겨줄까 하다가 이제 한반도 쪼개가지고 미국이 반 갖고 소련이 반 갖고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 이거 어떡할까 일단 독립시키자 여러 가지 그냥 한반도라고 하는 그것은 그냥 그 강대국의 협상 테이블에 올린 하나의 요리거리밖에 안 된다고 이제 그렇게 되어서 어떤 벼락처럼 독립이 주어지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 두 분 사이에 어떤 지금 기도 가운데 있잖아요. 이미 봤다시피 지금 아버지와 아들 두 분 사이에 이 기도 가운데 지금 제자들은 여기 끼어 못 끼어? 못 끼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할 때 어때? 제자들은 다 자고 있다, 졸고 있다고.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아들 그 두 분 사이의 이 대화 가운데에서 기도 가운데에서 제자들은 지금 밖에 나가서 지금 다 잠자고 있고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지금 헛꿈을 꾸고 있어. 예수님이 왕 되면 나 뭐 할까 지금 그 꿈을 꾸고 있다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까? 앞으로 어떻게 나는 뭐 아파트를 넓혀갈까? 뭐 적금 다 만기되면 뭐 어떻게 할까? 뭐 헛꿈을 꾸고 있다고 말이지. 적금 불 여지도 없으면서 지금 이제 헛꿈을 꾸고 있는 거야. 근데 이미 어때? 그렇게 우리는 헛꿈만 꾸고 있는데 헛꿈만 꾸는 우리의 모든 운명은 이미 아버지와 아들 두 분의 기도 가운데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두 분의 협상 테이블 가운데, 기도 테이블 가운데서 이미 우리의 운명은 들어가 있고 두 분이 협상해 놓은 언약이죠, 언약. 언약해 놓은 그대의 언약의 내용이 그냥 무상으로 자기 백성들한테 공급이 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전제는 뭐냐? 자기 백성의 경우에는 제로 베이스. 자기들의 의지적인 믿음, 자기들의 개인적인 그 모든 믿음이 욕망에 근거한 우상적 믿음이었음을 욕망에 근거한 우상 숭배적인 믿음이었다는 사실이 들키는 거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때요? 자기의 모든 의 자체가 부인되는 과정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할 말이 없어. 베드로 같은 경우에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 찾아오셔가지고 조반을 먹어라. 조반 떡 구워 놓고 물고기 구워 먹으면서 너 나 사랑하느냐 물어볼 때 베드로가 할 말 없잖아. 내가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주님이 아신다는 것으로 주어를 넘겨버린다고. 내 입장에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 자신을 끝까지 인정할 수 없고 컨펌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지금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주님께서 컨펌을 찍어주지 않으면 내가 아는 나의 믿음은 헛거야. 왜? 언제 또 3번 주님을 부인할지 몰라요. 똑같이 우리 모두가 다. 나도 목사지만 어때? 내가 아는 내 믿음은 불안정한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주님이 컨펌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우리 모든 믿음은 이게 다 부실 채권이거든. 부실 믿음이라고. 말만 떠벌어놨지 만기일 되면 부도날 수밖에 없는 이게 그 부실 어음이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두 분 사이의 그 기도와 두 분 사이의 그 대화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운명을 다 결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위에서 한번 다시 볼까요? 예를 들어서 거기 6절 말씀 보면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키긴 뭘 지켜요? 결국 예수님이 지키신 그 모든 지키심의 효력을 그들한테 덮어 씌움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그들은 다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고 나는 이제 그들을 위해 피 흘려 죽고 그들이 못다 이룬 모든 율법을 내가 홀로 성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내가 지킨 모든 성취의 효력이 그들의 것으로 적용되고 심지어 어릴 때부터 못 지켰지만 소급해서 평생을 다 혹은 미래까지 몽땅 다
내가 지킨 모든 말씀의 효력이 그들에게 덮어 씌워짐으로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도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라고 지금 두 분이 대화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취로서 이미 자기 백성의 경우는 인침이 이루어진 거예요. 도장이 찍혔단 말이지. 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취의 효력을 그대로 담아놓은 어떤 하나의 용기, 그릇으로, 하나의 질그릇으로 인침이 쾅 됐다고. 그러니까 이 속에 뭐 들어있냐 하면 예수가 이루신 것만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 백성,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모든 말씀을 지킨 것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킨 것이 아니고 어때? 주께서 지키신 그 모든 지키심의 성취의 효력이 그냥 공급이 된 거지. 이걸 예컨대 히브리서는 뭐라고 표현해? 잠깐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0장을 잠깐 볼게요. 아, 또 진도를 못 나가겠다. 항상 보면 진도를 못 나. 요한복, 예, 진도를 빨리, 10장. 10장 예컨대, 자, 16절 말씀, 15절 내가 볼게요.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정언하시되, 그 다음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로만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율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이해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제는 성령이 뭘 정언하시냐 하면 성령이 정언하시는 것은 이미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 예수의 이루심의 성취를 아예 우리의 세포 가운데 우리 안에 다 박아놨다는 거지.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한다. 이제 우리가 어떤 뭔가를 할 때마다 우리는 말씀이 실패하죠. 분내지 말라. 분내거든. 심지어 해가 지도록 야고보서 말씀하잖아.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 하잖아. 그래서 나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뭐 싸웠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밤 사이에 그걸 풀고 싶어해. 근데 때로는 못 풀어. 근데 어때? 그 모든 것들이 나는 못하지만 주님 다 이뤘다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다 써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의 실패,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일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서 뭘 증거하는 거야? 예수님이 다 이루심을 증거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부실한 채로 죽어가는 이 죽음 과정 자체가 어때요? 자체가 예수의 이루심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고 수단이 돼요. 그런 점에서 성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을 담는 그릇이라고, 그릇.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막 다듬어서 말씀을 지키고 그냥 온유하게 말하고 여보 오셨습니까? 뭐 90도 인사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막 아양 떨고 뭐 다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뭐는 사라지게 돼요? 예수의 이루심이 자꾸 점점 더 멀어져 간다고. 어떨 때 내가 내 나름대로 율법적인 완전함을 기할 때, 내가 나름대로 윤리도덕적으로 내가 완전함을 시도할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루심을 점점점 멀리하게 돼요. 그걸 뭐라고 불러? 빌립보서에서는 그게 십자가의 원수예요. 십자가의 원수. 율법적인 완전함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이루신 예수의 성취를 점점 더 내가 가린다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맞았잖아요. 여기 성령이 정언하실 때 한 말씀처럼 성령은 뭘 증거하냐 하면 비록 우리가 아는 인지로서는 100% 거의 가까이 갔다 하더라도 성령이 순간 찾아오게 되면 그 100% 이럴 때는 우리의 환상을 깨뜨리는 송곳처럼 우리를 콱 찔러가지고 다시 우리는 말씀의 실패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은혜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죄인됨이 날마다 적발당하는 그것이 어때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는 증거가 돼요. 성령이 함께하는 증거는 뭐냐? 화도 안 내고 늘 온유하고 나는 관대하다 하고 자기의 어떤 그 도덕적인 윤리적인 성벽을 든든히 지켜가는 그것이 성령이 임재한 증거가 아니고 그 오히려 마귀가 임한 거죠. 그 뭐가 증거예요? 다시 한번 그 앞에 요한복음 앞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그 16장 8절 한번 봐요. 16장 8절.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네. 죄에 대하여란. 오케이. 보혜사가 오시면 하리면 책망이에요. 책망. 끝없이 어때? 끝없이 나는 믿음이 있어라고 하는데 죄에 대하여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결국 우리의 불신을 주님이 끄집어낸다고. 내가 지금 중국이 그 자연재해가 심하더라고. 근데 중국에도 토네이도가 많이 발생하더만. 중국에 이렇게 쇠로 만든 어떤 그런 건물을 하나 보여주는데
토네이도가 와서 계속 그 건물을 감싸고 막 이렇게 돌아가니까 결국은 어때? 그 철판 그 다 막 끝까지 날아가더라고 결국은. 그거 참 신기하대. 엄청 토네이도가 강한 것 같아. 다시 말해서 보혜사가 오시면 우리가 철판처럼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화 안 내고 온유하게 확 하고 막 이렇게 꽁꽁 그냥 철판처럼 우리를 이렇게 다듬어 놨는데 보혜사가 오시면 그걸 기어이 뜯어내요. 뜯어내가지고 결국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을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믿음 없음을 드러낸다고. 예를 들어 베드로가 주님 다 버릴지언정 나는 예수님 안 버리겠습니다. 목숨 바칠게 하잖아.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오늘 밤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결국은 어때요? 그 계집종을 동원해가지고 베드로를 토네이도처럼 휘감아 버리는 거지. 그 든든했던 모세의 결의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한 번 날아가, 두 번 날아가, 세 번, 결국은 다 무너져 버리지. 그것처럼 보혜사가 오신 것은 우리가 세운 모든 말씀 준수의 바벨탑을 허물어서 제로 베이스로 만드는 그것이 어때? 그것이 보혜사가 하신 일이라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네 건 쓰레기야 다 버려버리고 그 위에 그라운드 제로 그 위에 뭘 세우는 거예요? 그 위에 예수님의 이루심이 예수님의 성취하심이 그들에게 딱 세워지는 거죠. 미국의 쌍둥이 빌딩 무너졌잖아. 테러 때문에. 그 땅을 뭐라고 불러요, 지금? 빌딩 무너진 그 자리를 그라운드 제로. 라고 부르잖아요. 그 말이 참 재밌더라고. 그라운드 제로. 그렇게 미국 사람들이 첨단 문명을 동원해가지고 거대한 쌍둥이 빌딩을 세웠지만 그게 갑자기 비행기 날아와서 쳐가지고 그 큰 건물이 그 큰 빌딩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아무도 몰랐지. 인간이 세운 모든 문명의 어떤 바벨탑이 어이없게 그냥 무너져 버렸잖아요. 무너지고 난 뒤에 그 땅을 명명하기를 그라운드 제로. 나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아무지 뭐 사람 죽이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세웠던 모든 그 성취의 업적 자체가 사실은 어때? 제로가 된 그 지점. 내가 예수를 위해서 무엇도 하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무엇도 하고 내가 주신 무엇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막 했다는 그 엄청난 그 모든 그 쌍둥이 빌딩들을 그것을 보혜사가 와서 탁 쳐버리니까 와르르 무너지고 그라운드 제로가 된 상태에서 우리의 것은 주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고 이미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었군요를 알게 하시고 그 위에 주님이 친히 세우신 예루살렘, 그죠? 주님이 친히 세우신 예루살렘을 그 위에 세우시는 거지. 이제 이제 바로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시 읽고 넘어봅시다. 요한계시록에 그 예루살렘 나오는 거 21장 그거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21장 9절에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니라 하고. 자 여기 보면 오케이 여기 보면 자 마지막에 누가 나왔어요? 일곱 대접을 가지는 뭐가 나왔어? 일곱 재앙을 담은 처자가 나왔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나와 있는 그 일곱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게 마지막 재앙이란 말이지. 자,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재앙, 일곱 대접재앙 이건 다 뭘 말하는 거야? 지상에 세워진 인간의 모든 윤리의 문명, 도덕의 문명, 율법 준수의 문명 이 모든 문명을 때려 부수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어떻게 결국은 그라운드 제로를 만드는 거거든. 자, 그렇게 이 땅에 인간이 세웠던 모든 의로움이 완전히 박살낸 그 지점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겠다라고 한다고. 그리고 더 한 말씀, 10절 말씀,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을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자, 뭐가 나타났어요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거든. 이게 참 아멘 할렐루야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라고 하거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예루살렘을 다 때려 부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소돔 갖고 왔고 애국과 같은 곳이란 말이지. 그걸 다 인간에서부터 나온 그 모든 믿음을 다 헛것으로 마귀의 것으로 다 때려 부수고 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그 위에 딱 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그 뒤에 말씀 보면 나오지만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에 빛이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병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예, 하나님의 영광으로 단장된, 하나님의 요소로만 단장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그 전체가 다 엉터리임을, 마귀적인 것임을, 그 사실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만 아버지와 아들 두 분 사이의 언약으로 이루어진 성취의 열매, 아버지와 아들 두 분 사이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완성된 언약의 열매가 그냥 우리 가운데 공급될 때 그 사실을 믿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인간의 믿음이라고 하는 자체는 다 엉터리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내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다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고,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진 성취의 열매를 그냥 공급하시는 그것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나 자신 나를 믿지 않는 거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긴 한데 마지막 컨펌은 주님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나에 대한 믿음을 다 저버리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만 받아들이는 그게 믿음이라고. 지금 몇 분 안 남았다. 이거 다시 돌아가서 봅시다. 돌아와서 지금 8절밖에 이제 9절 봅시다. 17장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요 줄다. 네, 처음부터 주님의 기도의 초점 어디에 있냐면 세상을 위함이 아니고 어때? 내게 주신 자들. 창세 이전에 아버지가 예수님께 넘겨주기로 약속된 그 명부에 있는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간다,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고. 세상은 모두가 다 심판 대상일 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인간들이 볼 때 휴머니즘의 경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느냐, 그래도 뭔가 아니에요. 그냥 일곱 인으로 치고 일곱 나팔재앙으로 치고 대엽재앙으로 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 모든 땅을 싹 다 죽여서 그라운드 제로를 만드는 거라고. 그 그라운드 제로가 된 하나님의 심판을 성령을 통해서 미리 얻어맞고 미리 깨진 자들이 누구야? 그게 지금 아버지가 주신 자들이에요. 그들은 미리 이 저주를 받아서 박살나서 늘 자기의 의가 제로로 내려가는 그 지점에서 뭘 받아들이는 거야?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자기의 의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죠. 주님, 내 의는 아무것도 없는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로만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늘 고백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까 혈 말씀처럼 그 주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고 생각이 흐르겠다는 그 말씀처럼 내 것은 다 늘 깨져나가는 거예요. 어때? 그들이 바로 어때? 아버지의 것이라고 하는 거지. 그 뒤에 마저 봅시다. 10절.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자, 이게 또 재밌잖아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어때? 영광 받았다라는 거. 자, 이것만 말해볼게요. 인간이 자기의 의라고 하는 것이 조금만 있어도 어때요? 예수께 영광이 안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의가 그라운드 제로가 돼야만 100%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은 성취의 열매를 내 것으로 수용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보혜사로 우리의 의를 싹 쓸어버린 다음에 제로, 그다음에 100% 주님의 것으로 채우시거든. 그냥 내 의가 제로가 되고 100% 주님의 것으로 채워진 그 사람들만 어때? 그 사람들만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때? 보혜사는 기어이 우리의 인간적인 의로움을 제거해버려요. 기어이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의로움을 예수의 피로 덮어버린다고. 예수의 피로 덮여 있어야만 어때?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미 예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모든 선제적으로 이 모든 걸 이루어 놓으시고 나서 이제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성취의 열매를 계속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걸 펼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된 성도의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날마다 자기의 의가 깨부셔지는, 날마다 우리의 의로움을 날려버리는 토네이도를 매일 얻어맞겠지. 날마다 우리의 의가 부셔지는 쌍둥이 빌딩의 테러처럼 마치 옆집 아줌마가 나를 쳐. 나는 좀 우아한 아줌마고 싶은데 어쩌면 나를 치음을 말미암아서 나의 우아함의 이미지가 그냥 무너진다고. 나는 우아한 아내이고 싶은데 남편의 말 한마디가 나를 쳐서 그냥 제로가 되게 한단 말이지. 나는 우아한 엄마이고 싶어. 화 안 내는 엄마이고 싶어. 사랑하는 딸아, 어떻게 해도 딸하고 잘 어울리고 싶은데 오은영 박사가 말한 것처럼 우아한 엄마가 되고 싶은데 딸의 말 한마디가 나를 쳐서 그냥 제로가 되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어때요? 매일 보혜사가 와서 내가 기껏 세워놓은 나는 관대하다, 나는 친절한 엄마야 라고 하는 그 엄마의 이미지를 쳐서 박살을 낼 때
어때?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나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주님 내 것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군요라고 다시 우리는 나의 의로움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대신 주신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그 의로움을 갖고 아버지께 나갈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이 말씀이에요. 곧 끝나겠다. 여기까지 합시다. 너무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이 세상에서 제가 최고인 줄 알고 주님의 말씀도 저를 위해 용하려고 했던 자신을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의 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저를 이끌어감을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날마다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그 저주받아 마땅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무너진 의의 자리에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예수의 의를 그대로 세우시는 주님의 모든 선하신 인도하심을 늘 새롭게 발견하고 주를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